로마서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좋아하고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 정리하고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고등 능력과 저등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Higher power and lower power입니다. 높은 능력과 좀 저등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등 능력이라는 것은 지성, 자유의지, 양심과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등 능력은 두뇌 앞 이마에 있습니다.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이 앞 이마에 인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등 능력이 있는데 저등 능력은 우리의 식욕, 열정, 욕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또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고등 능력이 저등 능력을 지배하고 컨트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자유의지와 양심이 식욕과 욕망을 적당하게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인간의 본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등 능력 속에서 악한 욕망과 탐욕이 강력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등 능력이 고등 능력을 지배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고 저등 능력에 끌려가서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바로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저등 능력이 자꾸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고등 능력이 저등한 이 욕망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은 이 고등 능력이 저등 능력을 지배하는 경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등 능력이 저등한 욕망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앞 이마에 있는 양심과 의지와 선택의 능력이 저등한 육체의 정욕과 이 욕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 되느니라.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등한 능력에 지배받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바울은 이 기적의 경험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를 지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으로 육체로 끌려가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충동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큰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게 되는 것, 경쟁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땐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 하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읽고 깊은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에게 이 로마서 8장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혹이 올 때 성령께 굴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육신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세 가지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이야말로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첫 번째 경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육신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죠? 빚진 자의 심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심령이 뭔지를 모른 채 제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육체의 욕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선을 소원했지만 자꾸 악으로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 문제가 무엇인가요? 빚진 자의 심령에서 이 복음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제가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빚진 자의 심령에 대한 빛을 제가 본 다음에 제 신앙과 마음에 큰 혁명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호소에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진리에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기 원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의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험과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 주님께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빚진 자의 심령이 없이 순종하려고 도전하죠. 빚진 자의 심령이 없이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이 자녀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빚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겠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어린 티네이지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죠.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3천억을 빌렸다고 하죠. 저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자가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죽어서 빚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그 집사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사님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자기는 파산해서 길거리로 쫓겨나서 거지처럼 산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죄송하겠죠.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래서 평생 그 집사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종이고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을 졌고 교인들에게 빚을 졌고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범한 그 수많은 허물들을 덮어주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두고 가정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령을 모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너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신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전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갖고 나는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빚은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크게 늘어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늘어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은혜는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갚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없고 율법주의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과 생애를 다 드리고도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사형수이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령이란 점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의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무거운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참한 것이 아니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고 의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빚진 자의 심령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경험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경험을 점점 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나요?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하는데, 육체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무엇으로 죽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것을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잘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은 멸망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험이 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해야지, 어느 정도 죽이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깨끗하게 따라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육의 행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 힘, 내 의지로 죽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성령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로 죽이려는 것은 극기입니다. 그건 극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순종의 열매는 빚진 자의 심령에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에 빚진 자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 육체를 죽인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좋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Message to the Young People 114페이지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거듭난 사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뭘 느껴요? 죄의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 영화로운 몸을 줄 때까지 유혹과 충동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죄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 내가 벌써 죄를 범했구나라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죠.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을 내가 느낄 때 아직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품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다. 자,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싸운다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체 속에서 죄된 충동과 욕망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육체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결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된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 반대쪽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호소입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육체에 끌려가지 마라. 진리에 정확하게 서라. 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호소가 서로 나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는 쉼이 없는 투쟁인데 하루도 이 전쟁에서 예외받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대쟁투는 쉼이 없는 투쟁인데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되는 것은 바로 여기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되는 것은 바로 여기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투쟁할 때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나를 끌어가려고 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때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때가 우리가 즉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유혹을 어디서 느낍니까? 지하 파킹장, 주차장에서 느끼나요? 차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지 마세요.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서 대적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이 육체가 나를 끌어가는 그 힘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께 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과 충동이 얼마나 강한가를 인식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빨리,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죄에 쓰러졌지만 제가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투쟁하는 모습을 또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육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그저 이 양 두 세력이 서로 내 속에서 싸울 때 나는 끌려갈 뿐입니다. 성령께 끌려가시기로 선택하십시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바로 이 투쟁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성령의 호소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서 대적한다고 한 다음에 내가 육체를 따라갈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바로 다음 성경절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갈 때는 어떤 죄의 리스트가 생기고 성령을 따라갈 때면 성령의 열매의 리스트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를 따라갈 때, 육체에 끌려갈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공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죄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이 모든 죄들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아입니다. 이 죄는 자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옛사람입니다. 자아 속에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수많은 죄의 충동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지금 제가 읽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의 충동이 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든지 그 죄의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충동을 줄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경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 있는 이 빚진 자의 심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반대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굴복하는 성도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성령께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맺힐까요?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그 사람의 속에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고 쭉 리스트를 넣어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바울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여기 오해할 것이 전혀 없죠.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을 받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나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었어요? 한쪽에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 15절에 와서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바가 뭐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아빠라고 하나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아빠라고 안 하죠?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daddy라고 부르는 거예요. daddy. 아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나 도와주세요. 양자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양자의 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 이 단어 하나를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의 균형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는 것 어떤 경험입니까? 타락하고 헐벗고 멸망당해야 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넘어서는 경험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정말 죽어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대저택을 짓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게 됩니다. 염려로 애태우고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살게 되질 않습니다. 양자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자영을 받으면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대와 감격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빠,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민등록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부러워하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양자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양자의 영을 꼭 받으라고 할까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 염려와
그 걱정 속에 파묻히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경험의 표현을 던지는 걸 이해하세요. 빚진 자의 심령, 육체를 성령으로 이기라는 경험, 양자형을 받아야 된다는 경험,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경험, 이런 모든 경험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그랬죠? 종의 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 종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죠. 주인이 주는 그 삭슬 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종의 모습입니까? 양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모습이. 종의 영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이 부부가 초등학교에 다닌 두 남매를 데려왔습니다. 이 두 아이는 완벽한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남매입니다. 두 아이가 아침에 깨우지도 않아서 자기가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학교 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또 학교 돌아오면 그날 해야 될 숙제를 하고 방 청소까지 딱 끝내놓는 것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밤새워 공부해요. 항상 시험 치면 우등생입니다. 장난감 가게 데려가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딱 손에 쥐어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완벽한 자녀죠. 근데 이 두 아이를 입양한 이 부모는 참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아이가 이 엄마 아빠의 눈치를 늘 살피기 때문이죠.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면 날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빠보다 못하고 내가 동생보다 못하면 나를 다시 고아원에 보내면 어떨까 해서 이 두 남매가 늘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아니에요. 부모와 전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면 어떨까요? 뭘 시키면 늘 눈치 보면서 이거 안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 엄마가 어떻게 할까? 성도 여러분, 이 종의 영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종의 영으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죠.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마음도 딱 이랬어요. 이 두 아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아빠에게 온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빠 하면서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더 이상 형벌이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지옥까지 않으려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종의 영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빚진 자의 심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종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행하게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해 주실까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충동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려고 할 때, 욕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육신을 물리칠 때 성령께서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자, 바울이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죄와 세상을 이긴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와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 왕의 상속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속받은 게 없어요. 제로예요. 은행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이 아들을 가난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이 세상 가장 부자로 이 아이를 대합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상속자다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모두 환난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알곡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탄과 수많은 악령들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이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하늘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난을 이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성품을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바친 여러분의 단 하나의 희생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모두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그네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나그네가 돼야만 경쟁하는 정신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요.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원통하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그네가 되면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그네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나그네 신앙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내 기본적인 내 신앙 속에서 나그네 신앙이 있어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가기 원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지만 나그네 신앙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그네 신앙에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경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으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경험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 경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경험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저희의 육신을 죽이고 빚진 자의 심령과 양자의 영과 성령으로 나를 죽이는 경험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정말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아십니다. 주여,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이 경험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영원히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로마서 8장의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이 세상을 참된 행복과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